미션 365.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네팔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리빙스톤 학교 아카데미라는 곳에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앤킴 선교사님 만나서 오늘 특별히 네팔 교육 선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앤킴 선교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네팔의 어떤 현장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99년도에 왔으니까 올해가 16년째입니다. 네, 16년. 강산이 한번 변하고 이제 반이 지나갔네요. 네. 그때 그 16년 동안 어떻게 지난 일들 동안에 여기도 격변의 시간이 지났죠? 그럼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왕정에서 민주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혼란 시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또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또 중요한 지금 시간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방문한 학교, 이 사무실이, 보니까 이 학교가 그 건물이 지금 데미지가 돼서 거기서 지금 나와서, 뭐 천막을 치고 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진을 보니까 58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540명? 네, 540명 학생이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대단한 규모의 학교고, 또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하시는 정말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학교라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네,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01년도에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고요. 처음에 학교가 시작될 때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면서도 과연 이 크리스찬 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조차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을 하게 하셨고 겸손하게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들은 55명이었어요. 그래서 55명으로 조용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근 10배 되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모이게 됐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에 아마 음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이 옆에서 이 지진 복구나 이 공사 때문에 지금 그 공사하는 소리,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아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많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가 지금 그 선교지 현장에 와 있어서 스튜디오가 아니고 사무실인데 소리가 들리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칼리지까지 시작을 하신다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칼리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정부에서 3년 전인가요? 신문에다가 모든 그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들은 칼리지를 시작하지 않으면 8학년까지 줄이게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학교를 할 거면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면 8학년까지 줄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칼리지를 시작하자.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인가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칼리지가 됐는데 이제 뭐 일반 한국에서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대학보다는 제가 듣기에는 예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교양 과목이라고 그럴까요? 2년 과정 하고 나머지 자기가 원하는 본과로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여기 네팔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 교육 시스템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게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3년 과정으로 널서리, LKG, UKG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LKG는 노월킹들, UKG는 어펄킹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프라이머리 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6, 7, 8학년이 중학교고 미들스쿨이고 그다음에 9, 10학년이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0학년을 마치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국가고사를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지만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나서 붙은 학생들은 이제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2, 3학년이지만 여기서는 그 칼리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칼리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칼리지가 2년을 맞춰지면 또 11학년, 12학년 모두 국가고시를 봐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2학년까지 국가고시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배출러 학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학교 규모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매일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선교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들이 있고, 거기에 정말, 기도가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사모님이 이 교육 선교를 하시면서, 또 참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선 생각나시는데, 또 우리 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한번, 이렇게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또 좀 좋은 말씀, 또 간증이나, 좀 또 늘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요 근래에 이제 겪고 있는 저의 뭐 힘듦이라 그럴까 간증이랄까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칼리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교사들을 굉장히 좋은 교사들만 이 네팔에서 그 사이언스 패컬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사들로 되어서 다 선생님들을 임용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요. 이제 이 칼리지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런 고기를 잡고 빈손으로 새벽에 그 바닷가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7시 저녁 7시나 그때쯤 퇴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제 손에 온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바닷가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물을 다른 데다 던지라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오른쪽은 어디 있나 그리고 그런 주님의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는 근데 계속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음에 기뻤고 감동이 됐던 거는 저희 학교 1회 졸업생 아이들이 지금 배출러를 이제 졸업반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미국과 인도와 태국 이런 데 많이 유학을 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배경을 보면 홈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다음에 싱글 마들, 편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배경으로는 도대체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뚫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특히 비소집이란 아이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라서 맨날 술만 먹으면 아이들과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와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해서 돈이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키웠는데 국가고시를 최우수 그룹에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다 대줬는데 이 아이가 초급 대학을 들어가서 첫 해에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을 하게 된 이유가 엄마가 돈이 없어서 교과서를 못 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하나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니까 우습게 보이고 무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두고 봐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실력으로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고 무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2등을 하게 된 이유는 엄마가 교과서를 못 사줘가지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교과서를 사주는 바람에 2등을 했대요. 그리고 12학년 올라가서는 그 애가 결국은 탑으로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 벵갈로에 가서 그 청각 의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자기는 도대체 이런 귀한 좋은 학교에 가서 앉아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닌데 이 리빙스톤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런 편지를 써오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써서 왔어요. 근데 자기가 편지가 쓴 것만큼 졸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 학교에도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네,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도 글썽이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이 늘 이 학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따로 좀 들어보니까. 뭐 최근에도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믿음으로 왔던 이야기도 제가 지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3일 전인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오후였어요. 근데 그 교문에 큰 가방을 들고 엄마하고 어떤 여자애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다딩이라는 곳, 이 카트만두에서 거기를 가려면 제 생각으로는 한 10시간 정도는 버스를 타고 10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로컬 버스를 탈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저희 학교 크리스찬 대학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공부하러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서 친구한테 듣고 무작정 전화번호 하나를 갖고 이제 카트만두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저희 남편이 하는 신학교 그 여자 기숙사에다가 이제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입학고사를 보고 그리고 학생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 학생이 과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카트만두로 왔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6시쯤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여기 카트만두에 계시는 이세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그 이경희 사모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모님 이런 학생이 왔는데 혹시 사모님네 집 홈에 놔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한 10시쯤인가요? 메시지를 보면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쿠시라는 애인데 그 아이가 입학고사가 끝나고 걔를 데리고 그 사모님 댁으로 가면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어제 밤에 기도 많이 했냐고 물으니까 그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부인과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 엄마는 자기 딸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서 무작정 카트만두에 그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카트만두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그 엄마와 그 쿠시 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또 좋은 환경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 아이를 향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귀한 아이를 지방에서 보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열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여기 크리스찬들이 여기가 아직도 힌두교 쪽 분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층이라 그럴까 신분이라 그럴까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아직도 사회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의 그 일반 형편은 좀 어떤가요?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아직도 크리스찬들은 좀 인정을 안 하고요. 높은 브라만의 계급들 중에서 크리스찬은 참 드물고요. 천민과 그냥 일반 그 서민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거나 이런 확률이나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왕정이 무너지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에 장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리빙스톤 그 아카데미의 그 일반적인 수준, 그 수준은 뭐 보통 국가고시를 얼마나 통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리빙스톤 아카데미의 현재 상황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아주 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6년째 저희가 100% 국가고시 합격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 합격률 때문에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들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중상류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더 100%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보육원,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100%의 합격률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아이들한테도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수준은 중상류라 그럴까요? 중류층이라고 이렇게 중류정 아카데믹한 부분은 중상류고요. 아이들의 그런 경제적인 파이낸셜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자, 이제 이런 교육, 좋은 교육을 지금 프로바이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이 일하시는 그 선생님들 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이나 그 수준이나 또 신앙은 또 크리스찬인지 어떤 조건으로 지금 여기서 교사들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00% 크리스찬들이고요. 신앙들도 개인의 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도 모두 그래 브라만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저희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까지 교사 경건회가 있는데 한 먼젤리라는 선생님이 그 자기 쉐어링 타임에 이제 쉐어를 자기의 그런 삶을 쉐어링을 하는데 모든 교사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먼저 말씀드리면 유치원 주임 교사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자라게 됐냐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로 장가를 해서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옛날에 딸이라는 그것 때문에 위로 오빠 2명이 있었지만 얘가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유니세프로 이제 4살 때 보내지게 됐대요. 그리고 아버지 월급도 제대로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이따가 이제 어떤 홀랜드에 있는 싱글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한테 보내줘서 그 선교사 밑에서 이제 크게 됐어요. 크게 돼서 저희 학교에 올 때는 초급 대학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초급 대학 시험을 봐서 마치게 됐고, 배칠러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1년 유아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보내줘서 마치게 됐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난 4월 25일 날 지진이 일어난 후에, 얼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니까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딸이라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그 동네에서도 자기가 있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병환이 중해서 말을 못했는데 자기를 손을 잡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래요. 근데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용서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잡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2마디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리빙스톤 교사들은 그런 아픔이 있고 보육원에서 자란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지만 모든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학사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서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참, 정말, 저도 옆에서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여기 선생님들 숫자가 지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교사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파트타임 교사까지 하면 조금 더 인원이 많고요. 네, 이제, 요번에 이렇게, 지진을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는데, 보니까 다행히, 토요일 날 났고 또 아이들이 없을 때 해서 저도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봤지만, 상당히 위험한 정도로 다 파손이 돼 있었는데,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였고. 자, 근데 지금 그 지진 피해는 어느 정도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실 15개와 과학실, 교사실, 화장실, 저희 학교의 메인 건물 2개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복구 비용으로 말하자면 건물,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짓고 있는 것만 한 10만 불, 1억 정도 되고, 그 안에 과학실 도구라든지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액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학교를 특별하게 이제 쓰셔서 모든 학교들은 지진이 나서 다 문을 닫고 그랬지만 저희 학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진으로 집을 잃고 천막 속에 있는 텐트 속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사들이 다 흩어져서 개개인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정 방문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런 불안한 상태,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라이팅 노트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크레파스와 그런 스케치북, 작은 노트 스케치북을 가지고 아이들을 방문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 그 학생들한테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또 저희 자신들한테도 굉장한 큰 격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교사가 무엇인가 이런 교사의 소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회였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끝
끝나고 나서 서로의 피드백을 나눌 때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리빙스톤 교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 지진에서 또 헤어나서 또 다시 그래도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당장 필요한 것도 많은데,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자재와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똑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누구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네팔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최대한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아이들한테 물리적인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또 정기적으로 교사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가건물을 짓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또 이번에 보니까 튼튼하게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는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솔라 등을 개발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낮에도 어둡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리빙스톤 아카데미를 위해서 좀 헌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소망을 가져보고요. 또 그 외에도 건축비라든지 정말 여기 그 네팔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꿈나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저도 와보니까 540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너무 정말 경이로운, 또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아직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 두 분께서 신학교와 또 이런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신학교도 뭐 제가 듣기에는 80명인가 그러신데 굉장히 여기 환경에서는 큰 신학교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시고, 또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이 가족들이 그렇게 뭐 외부의 교회나 이런 데보다는 가족들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많이 급할 때 도와주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좀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단기 선교팀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네팔에서 특별히 교육 선교에 집중하시는 그 목적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왜 이 네팔 선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앞날의 그 미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의 뒷받침이 없이는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겪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전쟁 통해서도 천막학교 속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여러 곳곳에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크리스찬들 아이들이 잘 컸을 때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나라에서 설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의 목적은 이 나라에 올바른 교육을 쓸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열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또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런 큰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틀림없이 정말 어렵고 아니면 포기하고 싶고 이 네팔을 좀 떠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틀림없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를 보내셨을까? 나는 그릇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많이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15년, 6년 동안 키워온 15명의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힘들어서 떠난다라는 게 양심에 허락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고 3살, 4살, 5살부터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 지진 났을 때 여기서 있었던 게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노조, 교원 학생 노조, 학생 유니온이라고 여기서 보여요. 학생 유니온, 그 다음에 마오바디들이 이렇게 돈을 받으러 올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이, 때로 몰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론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오해를 갖고 저한테 협박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이제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속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얼마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도도 많이 들어요. 근데 마오바디가 와서 돈을 요구할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유니온 교사 노조가 오토바이 부대 한 7, 8명, 근 10명 정도가 등치 큰 남자 선생님들과 이렇게 와서 저한테 당장 문을 닫아라, 아니면 등록비를 내려라, 이렇게 협박을 할 때 그때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당장 떠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한참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때, 정부와 그 마오바디하고 싸울 때, 왕정이 무너지기 전에 싸울 때, 지나가다가 벽돌로 차 유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트라우마에 걸려가서 한 6개월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 식도가 조여져서 밥을 못 먹고 물도 삼키기 힘들고 막 이런 시기를 보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떠나고 싶었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잡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저를 이곳에서 어려움 속에 지탱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교사 경건회.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저희 남편이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누는데요. 그 경건의 시간이 저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위로를 많이 받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마오바디라고 한 것이 그 공산주의자죠? 네, 여기. 네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 처음에 자녀들이 같이 오셨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MK들 이제 키우셨을 때 그런 어떤 과정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큰애가 이제 돌 지나고서부터 선교지에서 자랐고 둘째는 선교지에서 커서 이런 문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큰애는 자기가 아픔이 있었어도 이제 말을 하지 않고요. 근데 걔가 6학년 때인가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 MK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네 딸 문제가 뭔지 알아?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가 문제가 있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걔가 문제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는 게 제일 문제래.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 너무 바쁘고 처음에 사역에 시작할 때 옛날에는 학교 사역에는 모두들 관심이 없어서 후원을 안 해주셨어요. 교회 사역 쪽으로만. 그래서 그때는 생활비를 받으면 한 달 생필품을 사는 거 이외에는 모두 다 학교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활보다는 이렇게 사역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써서 아이들을 잘 못 챙겨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컸고요. 둘째는 5살 때 이제 네팔에, 그전에는 필리핀에 있었고 5살 때 네팔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네팔에 오면서 그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5살이고 그 아이들은 3살, 4살, 5살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속에 엄마를 뺏겼다라는 그런 상처가 그렇게 크게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 지금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됐는데,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봉사를 하러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아이들을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싫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나한테 엄마의 사랑을 다 뺏어갔는데, 엄마가 걔네들을 사랑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내 아이를 만져주지 못했구나, 라는 좀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여자아이들,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아플까 하면서 좀 중간에서 좀 곤란스러운 일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아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많이 이해해주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둘째 아들은 저한테 많이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애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대학 마치고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여기 그 구호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주러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또 뭐 MK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또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사모님 나름대로의 그 독자적인 사역과 영역이 있으셨고,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였고, 그러나 또 동시에 이제 그 남편을 내조하시는 또 아내의 입장도 되셨는데, 또 그 우리 목사님을 내조하시면서 좀 뭐 감사도 했겠지만 또 선교지에서 정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아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남편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선교지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다 이제 헬퍼들을 파트타임 헬퍼든지 풀타임 헬퍼든지 다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월급을 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집안일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기를 바래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가방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가방을 현관에 놓고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너무 늦게 오고 그러면 저한테 막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막 일도 못하게 할 거라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럴 때 가만히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다 치우고 8시쯤 방에 들어서 앉아있으면 이거 뭐야, 나는 노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속상할 때도 많았죠. 근데 그런 푸시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침밥 한 번도 안 거르고 새벽밥 일어나서 밥을 해먹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섭섭한 게 많았죠. 그렇게 너무 모든 면에서 다 저한테 모든 걸 이렇게 펴박하게 원할 때 섭섭하고 그랬었죠. 네, 아마 우리 사모님의 입장은 또 다른 선교사님들 사모님보다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데 이 500명 이상 되는 이 큰 학교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1인 3역을 하시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하여튼 뭐 누구든지 다 그 말씀으로 공감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이 리빙스턴 아카데미 앞으로 어떤 좀 더 큰 계획들이 있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함께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기도에 동참하고 또 후원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전도 좀 나눠주시죠. 저희 학교에 그 3개의 미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실력이고 셋째는 나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세 가지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땅을 학교 부지를 구입하게 됐어요. 이 부지 구입에 굉장히 간증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자랑이 아닌데 저희가 부지 구입을 위해서 이제 모든 후원자들한테 그 공개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먼저 헌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조금 있어요. 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부에서 한 1억 정도를 드리고 나니까 저희가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와서 한 집사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또 뭐 축구 시합을 해서 50 눕히면 한 5불인가요? 그게, 그래서 지네들끼리 뭐 컴피티션을 해서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고 부지연금을 하고 교사들도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하고 어떤 교사는 월급의 한 70%를 하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학교 부지를 3,300평 정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땅을 사고 너무 지쳐서 짓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학교가 잘 지어졌으면 저희가 이런 미션, 크리스천 학교로서 남을 도우면서 영향력 있는 학교로 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짓는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네팔 그 지진으로 요번에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지금 열어가시고 계시는 걸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우리 리빙스턴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사역으로 운영하시는 앤킴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주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락 좀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방문도 해 주시고 카트만두는 지금은 우기인데 또 앞으로 좀 많이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 카트만두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귀한 그 믿음의 그 학교, 예, 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사모님 또 끝으로 이렇게 못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지혜롭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모님의 그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들이 네팔에 와 보니까 예, 알게 되는데 자, 이제 사모님 또 같은 선교사님들로 이제 동역자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모님도 힘드시지만 또 정말 또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말씀, 마무리 인사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특히 중동 국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열대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쯤할지니 그래서 할 때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눈에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가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하면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리빙스톤 아카데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학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앤킴 사모님 선교사님 지금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 학교는 카트만두에 있고요. 예, 학생 수가 540명이고 예,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부터 컬리지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와 보니까 그 건물이 다
다 금이 가서 그 건물에서 지금 나와서 천막에서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고요. 또 그러나 그 와중에 건물이 저렇게 위험하게 갈라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계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와 또 존경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오늘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앵킴 사모님의 그 선교 사역 그 정보를 저희가 이 밑에 그 메모로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연락해 주시고, 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